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나라를 훈련시키시고 다루시고자 하실 때에 꼭 쓰시는 방법이 그 지도자를 내세워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하시고 또 악한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성을 이용을 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천지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말씀이 열왕기상서 18장인데 이른바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전쟁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이른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 한 사람과의 영적 대결, 이 영적 대결을 통해서 누가 참신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응답하셨고 엘리야는 그 길로 850명의 그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의 선지자들을 죽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을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왕이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의 선자를 박해하고 죽이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아합 왕은 강요를 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그 우상들이 그들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농장을 이 아합 왕이 갈취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바로 옆에 아합 왕의 여름 별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자기 별장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서 좀 눈에 걸렸든지 내가 저것을 좀 뺏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을 불러다가 내가 네 포도원을 사고 싶다. 내게 팔라. 그래서 내가 왕궁에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내가 후하게 값을 쳐주든지 네가 다른 포도원을 원하면 내가 대터에서 더 좋은 포도주를 사주겠다.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하나는 왕에 대한 두려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제안을 누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결코 팔아넘겨도 손해보지 않는 이익이 있어요. 손익을 따져보면 아합 왕에게 파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를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각 지파별로 우리 조상들에게
또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정별로 나누신 이 땅을 결코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래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땅,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기업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죄가 없이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만일 흉년이 와서 땅을 팔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후에 친족들이 다시 구매해 줄 수 있도록 율법은 명시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매 50년째는 희년이 오면 원 소유주에게 다시 그 땅을 돌려주도록 되었습니다. 나봇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비록 왕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나는 팔 수 없습니다 라고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방도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고서 없었던 일로 하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나라의 토지 제도를 익히 알고 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냅니다. 이렇게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왕후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이없어합니다. 아니, 일국의 왕께서 그딴 일로 고민을 하십니까? 내가 그 포도원을 뺏어 주겠습니다 하고서 나봇을 거짓으로 포장을 해서 그를 증인들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고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갈취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봇의 포도원.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포도원이 있습니다. 예.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아합이라는 인물과 나봇이라는 인물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아합은 왕입니다. 엘리야의 증언대로 그는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을 건축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잡신을 예배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노하게 하신 장본인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게 되리라. 선지자는 아합을 저주했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죽었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자신이 좋을 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왕, 이게 아합이고 이세벨입니다. 그 다음에 나봇이라는 인물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포도원을 팔라는 사람이 다름 아닌 당시 최고의 권력자 왕이었어요. 그의 말을 거절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하였고 포도원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왕에게
나봇 같은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팔라는 것이고, 원한다면 더 좋은 대토를 주겠다라는 데도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눈 딱 감고 왕의 제안대로 하면 자기도 살고 더 좋은 포도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봇은 이런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조상의 유산을 지키려던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봇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포도원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목숨만 잃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장면을 사진 찍듯이 찍어두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경고하기를,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너 아합의 피도 핥아버리게 하겠다. 나봇은 비록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지만 목숨을 바쳐서 조상들의 유지와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돈벌이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잠깐 모른 채 하고서 내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내가 아합 같은 인물인지 나봇 같은 인물인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권력의 칼을 들이대면서 이것 내가 사고 싶다, 양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적당하게 세상 세류에 따라서 물타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닌지. 하기사 요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권력에 의해서 그것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유산 아닙니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산과 기업을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칼질을 해야 되고 칼질을 당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세요, 나봇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 번째 교훈은 반드시 지켜야 될 나의 유업이 그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늘 유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나봇의 포도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유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 여러분, 예서라는 임을 잘 아시죠?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는 유산을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됐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영적인 유산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나봇의 포도는 값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큰 농장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문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유산이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값으로 따지거나 보이는 것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 어느 목사님 가정 얘기를 읽었습니다. 가정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누는 성경 본문은 항상 같다고 합니다. 바로 시편 112편입니다. 축하할 일이 있어도 시편 112편, 슬퍼할 일이 있어도 시편 112편을 읽고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편 112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식구들이 마음속에 그 말씀에 인이 박히게 되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점점 더 가문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나봇의 포도원은 뭘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팔아서는 안 될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주일 성수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1년 12달 52주일을 빠지지 않냐고 지킬 수 있겠어? 이렇게 바쁜 세상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바로 이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휴가 시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너집니다. 휴양지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좀 접어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섬기는 데서 예배 드린 것과 휴양지에서 1시간 달랑 그냥 이거 예배 안 드리자니 깨름직하고 좀 드리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나 정신은 좀 노는 데 있고 거기서 달랑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안 드린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그 예배가 예배이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팔아버리면 그는 차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고 납니다. 어떤 달콤한 유혹이 와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될 우리의 포도원은 주일 성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비싼 값을 쳐준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의 포도원을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나봇의 포도는 뭘까?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될 고유의 사명을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마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로마 황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끝내 그는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팔아서는 안 될 나봇의 포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십자가 정은 당시의 저주의 형틀입니다. 살인자들이나 국가 반란을 하는 중한 죄인들에게 죄는 형틀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안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구원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고요, 미래가 들어있고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받는 자는 주님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수를 포기하는 거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하는 것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명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했고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의 소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이 거짓없는 믿음을 주시면서 복음대로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사명자로 오셨어요. 이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소명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것이 하나님이신 소명과 관련이 없다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구제를 많이 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으로서 말한다. 아벨도 죽음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봇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나봇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나? 그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었나? 아니요. 나봇의 포도원은 구약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등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나봇 얘기를 무려 성경 한 장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 나봇 스토리는 성경의 한 장 분량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왕조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근거가 여기 있기도 했어요. 왕조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갈멜 산상에서 전투를 벌이고 또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인 후에도 그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고했던 왕조가 나봇을 죽인 것이 바로 무너짐의 근거가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나봇의 행위가 얼마나 위대했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목숨 바쳐 순종하는 이 나봇. 사냥을 몹시 좋아하는 어느 사냥꾼이 있었대요. 하루는 이 사냥꾼이 독수리 잡기 위해서 총을 겨눴습니다. 숨을 죽이고 자세히 독수리를 바라보는데 이 독수리가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어요. 조금 후면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뱀을 보니까 뱀 역시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노리고 있습니다. 무당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또 무당벌레도 꼼짝하지 않냐고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 사냥꾼을 슬그보니 총을 내려놨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서 혹시 나를 노려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까?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잘못 정도가 아니라 죄악입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망이 이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내는 것이 욕심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악한 무리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이 또 있었다는 사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누명을 씌우고 그를 돌로 쳐 죽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불량배자들, 깡패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들은 알량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불의한 권력과 타협을 해서 악을 향한 자들입니다. 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나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하수인들이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권력을 무기로 삼아서, 돈을 무기로 삼아서 정치적인 지위를 무기로 삼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까?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이 하고 있는 행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라의 모든 역사가 권력과 경제적인 힘과 어떤 지위를 남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억울해야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흔드신 이유는 흔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정말로 나봇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욕망이란 두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욕심을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부추기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지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낯을 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를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포도 열매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 할 정도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고 너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겠고 너희들을 감시하겠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다 이거.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력에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하늘 유업을 잘 지키십시다. 한일과의 관계 속에서 아베 정권이 정말 밉기 그지없지만, 억울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이 흔듦을 통해서, 이 흔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도, 백성도, 교회도,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엄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정결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